가끔 보면 인기 절정에 있던 연예인들이 그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살펴보면 그들이 지금 이 인기 절정의 자리에서 밀려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 두려움,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잊혀진다는 그 사실을 견디지 못해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연예인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도 사람들에게 잊혀진다 하는 것은 상당한 두려움이고 겁나는 일입니다. 권력이 있거나 물질이 있거나 힘이 있을 때 사람들은 나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권력도 힘도 물질도 사라지고 나면 그렇게 문전성시를 이루던 사람들도 한둘씩 떠나는 것이 인지상정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나를 잊고 떠나가고 아무도 없이 홀로 남겨둔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자기 젖을 먹이고 키운 자식,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찌 사람이라면 그 어머니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만에 하나 세상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한번 택한 여러분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바닥에 기록했다고 하지 아니하고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펜이나 연필로 적어둔 것이 아니고 조각 칼로 우리를 새기셨습니다.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남유다에게 주어진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멸망으로 끝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때가 되면 마침내 내가 너희들 회복하게 하리라. 그러니 너희는 기도하고 나를 구하고 이 시간을 견디고 버텨라. 내가 너희에게 준 기록된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내 영혼에 선포하고 그렇게 이겨내라. 이렇게 앞에 29장 30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하나님의 눈이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들을 넘어서서 더 소외되고 더 힘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눈길은 더 멀리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이전에 멸망당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은 기원전 587년과 586년 그 어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보다 약 130여 년 전인 기원전 721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아시리아 군대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에워쌌고 그 성을 함락시키고 그 성에 아시리아의 군대를 주둔시킵니다. 이때 백성들은 모두가 다 난민이 되어서 흩어져야만 했고 그 흩어진 사람 중에 상당수는 남유다로 난민으로 유민으로 흘러갔고 또 많은 사람들은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가야만 했습니다. 나라를 잃고 떠돌이 난민으로 살아온 지 13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들은 대를 이어가며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한스러운 세월을 보내야만 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에레미야 선지자도 모두가 다 남유다의 멸망에만 관심을 가지고 예언하고 남유다의 멸망만 가슴 아파하고 있는 그런 시절을 보내면서 북이스라엘의 난민들 더 소외감과 더 절망감을 느껴야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남유다가 망하는 그 시점에 북이스라엘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4절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스라엘은 처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가장 정결하고 가장 순결했던 이스라엘. 그들이 죄악으로 타락하기 전에 그 아름다웠던 모습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내가 너를 다시 세우겠다. 내가 너를 옛날에 소고를 들고 춤추며 노래하던 그 시절로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하나님이 너희들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토 또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5절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포도나무를 심는다 하는 것은 그 땅에 사람들이 살게끔 도와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포도나무를 심었으니 그 심은 자가 열매를 따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들의 영토의 회복의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나라를 잃고 선대로부터 나라없이 1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난민으로 살아왔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잊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기억하고 계셨구나. 우리 조상들은 나라를 잃고 지금 우리는 숨죽여서 이곳에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그 나라 백성들에게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래로 내려갑니다. 8절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이제 하나님의 눈은 맹인, 다리 저는 자들,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 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 사실 사회적으로 가장 많이 돌봐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오늘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우린 저마다 다 힘든 인생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나는 정말 너무 힘들다고 각자 서로의 힘듦을 서로가 토로하고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나보다 더 힘든 자를 찾아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들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이 한겨울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자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장 불쌍한 영혼들이 누구일까요? 물론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연약한 자들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고아, 예수 신랑이 없는 과부 같은 자들입니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보지 않고 잊어버린 그 사람들까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보살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도 연약하나 모든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불쌍한 영혼들에게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긍휼함을 베풀어 주님 앞에 기쁜 열매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 주변의 약한 자들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